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욥기서가 큐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가 이제 끝나고 욥기서의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 추척근대 그 족장시대 때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뭐 스스로가 제사장이 있기 전에 스스로 이제 뭐 제사를 드렸다든가 뭐 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볼 때에 아마도 이때가 그 족장 시대 때 그때 살아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 그가 또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단지 이제 이 배경이라든가 이 지역이라든가 또 뭐 기록된 연대나 그리고 이 욥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욥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고난을 받은 자로 대표되잖아요. 그죠? 뭐 인생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 인생의 그 회의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대답을 얻고 그에 따라서 또 친구들이 와서 같이 논쟁에 참여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욥이 무엇을 얻었는가가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핵심.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떠난 자다.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아마 에돔 땅에 있었을 거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람 지역이었을 거다라는 어쨌든 그쪽 근동 지역의 한 부분이 분명한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는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파생돼서 또 단어에 파생돼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람어하고 또 그 히브리어 뭐 이 두 가지 언어에서 이제 파생돼서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 이 아에브라는 말에서 나온 그 미워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람어인 그 아바라는 말에서 나온 회개하다라는 이 말에서 비롯돼서 나온 말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 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온전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온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삶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그 단어상에 어떤 앞을 곧게 뻗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곧게 뻗어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그런 의미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연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욥의 특징이에요. 욥은 신앙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이렇게 뻗어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완벽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자녀도 잘 되고 또 재산도 많았죠. 여기에 이제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이 아들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족장시대 때는 자신의 후계를 잇는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대단한 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7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숫자, 아들 자손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이런 의미죠. 거기다 딸 3까지 더해져서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10. 근데 그의 소유물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이게 1,000마리잖아요. 다 합치면, 그죠? 그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것도 합치면 1,000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10단위에 맞춰져 있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하고, 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후손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삶에 필요한 어떤 물질,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떤 앞으로 풍파를 만나게 될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로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도 잘 되고 재산도 많은,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 의아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경외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풍파를 만나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불안합니다. 욥기서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욥기서가 이제 42장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그 욥이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이제 이 동일한 조건, 나중에 이게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욥이 어떤 달라진 신앙관을 가지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욥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강력한 힌트를 주는 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이 욥에 대해서는요 이 판단할 거리가 없어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것은 이제
사탄과 여호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사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걸 거리를 들고 나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인 복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랑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들랑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욥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을 맞이해서 아들들이요 누이를 청했다는 것은 형제간의 우애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그 생일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술을 마셨다라는 거죠. 이 술이라는 것은 고대에는요 지금과 같은 그런 술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술 먹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 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술이 아니고서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고대에는요 이 포도주 뭐 이런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 외에는요 그들이 이렇게 음료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알코올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죠? 그건 독주와 같아서 우리 목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삼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술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음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될 정도니까 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게 그냥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맥주 한 잔씩 하는 게 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대로 욥은 이 잔치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성결하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욥 자신만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늘 언제나 경계하고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욥의 대단한 모습,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지금 현재의 삶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정당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욥처럼 명수대로 매번 언제나 변함없이 이 죄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혹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욥이 항상 행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해서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오지만은 욥의 그 믿음의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자랑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강박점. 그게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것들이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강박증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뭐 청소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뭐 굴러다니는 것도 못 봐요. 그래서 늘 찍찍이로 막 떼고 이러죠. 그런 강박감. 그래서 깨끗한 걸 보면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러우면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먼지 뭐 묻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막 괴로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예? 자기 몸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손 씻는 거, 이런 것들도요, 강박증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을만 너무 씻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그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욥은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참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욥에게 인정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욥기 42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 은혜가 나의 행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신지 그걸 깨닫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일일이 다 매번 항상 그렇게 지켜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으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임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잘못된 부분들을요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그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내가 혹이라도 죄 지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때로는 이해하시는데도 우리가 늘 죄책감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한 거 아셔요. 실수도 하고 우리 몸에 먼지도 묻고 오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더러운 돼지우리 속에서 그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몸을,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끌어안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어떨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맞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또 어김없이 내가 이렇게 낙담해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됐구나. 내가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속에서 내가 다음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다는 것이 되겠어?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모습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서 있다가 또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모습 가운데 흐득이는 그런 모습을 가질 걸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어제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책이 들고 실망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기는커녕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늘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나, 이렇게 외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어제도 보냈습니까? 그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 주님의 품은 늘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가 죄를 여전히 안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욥과 같이 성결한 그런, 내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참 좋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의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욥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내가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죄 하나 짓나 안 짓나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마치 강박증을 가진 사람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결의 삶, 하나님 앞에 매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